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또 2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죄를 다스리고 우리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방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세운 계획을 우리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우리 세 번이나 우리 했던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방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8개월이나 그곳에서 우리 성도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때 동역자가 누구였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차는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보낸 이후에 교회의 심각한 소식을 듣고 급히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과 반대자들에게 심한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거짓 사도와 그의 일당들을 우리 권징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방문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심한 책망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눈물의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 성도를 아끼려 함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바울 자신의 마음에 눌린 걱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우리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편지를 받아본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이때서 풀어지고 움직여져서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선동하고 아픔을 주던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큰 위기가 우리 다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것을 근심하며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근심하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말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돼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마음을 애타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근심 중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역자가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 밖에 버려진 영혼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영혼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제 무엇 하나 우리 기준을 잡고 또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면은 우리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즘 뭐 챗 GTP라고 뭐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우리 전혀 생소하고 느껴지는 것도 전혀 다르고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귀중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챗 GTP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 과학의 문명의 그런 이기로 인해서 이용할지는 몰라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련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우리 달려나가는 신앙,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삶이 귀중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의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상대방의 글씨를 쓸 때 많은 눈물로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눌림과 걱정으로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귀한 말씀을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 대한 이 나의 기쁨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도를 사랑하자고 해도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죠.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 서로 기뻐하고 슬픔이 있을 때 서로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모두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많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고 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단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가족에게도 있지만 성도도 한 교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인데요. 아마 여기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우리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전도와 선교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 우리 전도가 쉽지 않다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 쉽지는 않죠. 특별히 추운 겨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을 꾸준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리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이 한다기보다 꾸준히 한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우리 주어진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생소한 말은 아니죠. 좀 추운 날씨에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권면을 해주면서 연합해서 이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에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일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그런 때 해야 되는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위로입니다. 한 사람이 뭘 잘못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형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 사람 나쁘다고 자꾸 표현하면요, 자기 마음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위로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그런데 계속 정죄하고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한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 시간 동안은 얼마나 이 상대방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다가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책망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서로가 위로가 된다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기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모든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 현 시대에도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때 문화와 그 상황에 따라서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그때 권면한 그 위로와 그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도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서 믿음 생활에 활력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8,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리라 한 것은요, 좀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용기를 준다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소곤소곤 저놈 나빠, 저 사람 어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범사에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면 성내는 사람도 사랑하고 생뚱맞은 소리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도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우리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이 만약에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은 무엇을 잘못해서 어쩌할 줄을 모르는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서로 위로해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서로 관심을 가져지고 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써보자라고 우리 힘을 준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한 위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각 지역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우리 생사를 오가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시며 또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